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정 시몬의 집에 오고 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느니라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들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고하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크신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주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도하면서 기도문 중에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하나님 우리 예배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몇 번이고 계속 기도문에 계속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기억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사람들 보세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사람 앞에 기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렇죠. 명함 만들어서 명함을 전해주면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무개 어디 회사에서 나온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뭘 줘요? 명함을 주는 겁니다. 명함. 그 명함이라도 줘야지. 얼굴 보고 그 조그만 카드에다가 자기 이름 연락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넘기면서 그때 이 사람이 그랬지. 무엇을 위해서요? 기억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만큼 기억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들어와서 한 가정의 부부가 살아가면서도 뭘 잘 기억해 줘야 됩니까? 뭘 잘 기억해야 돼요? 네, 그렇죠. 생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결혼 기념일이란 말이에요. 결혼 기념일. 결혼 기념일 딱 되면은 전날까지 막 기억하고 있다가 그날 딱 까먹어. 그럼 벌써 와이프가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오늘 까먹은 거 없어? 막 이런 걸 물어봅니다. 그냥. 저도 한번 살다가 가끔 그런 위기가 오는데 그러면 딱 연기를 하죠. 나 모르는데 이러고 있다가요. 아는데 이러고 있다가 살짝 힌트 얻어. 그렇지. 그래가지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념일, 자기를 뭔가를 기억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들이 생일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 또 사람들마다 만나면서 얼굴도 잘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잘 살려고 잘 되어보려고 출세하려고 권세 있는 사람 앞에 눈도장 찍으려고 그렇게 애쓰면서 다니면서 막 바빠 죽겠는데도 쫓아가면서 얼굴 막 디밀고 내가 누구요? 내가 누굽니다. 막 해가면서 계속 자기 얼굴을 보인단 말입니다. 왜요? 그 눈도장 찍어 잘 출세하려고 잘 보여야 돼요. 기억을 하게 하려고요. 저도 예전에 오랫동안 취재 활동하면서 있었는데 이명박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명박 아시죠? 이명박. 그분이 대통령 되기 전에 뉴욕에 자주 왔을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서울 전 시장 그랬어요. 전에 예전에 시장이라고. 그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전 시장님 오셔가지고 가끔씩 이렇게 행사 있어서 가서 보면은 앞에서 제가 사진을 막 찍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른 기자들보다 제 카메라가 제일 컸거든요. 그러니까는 유심히 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한 번 가서 찍고 또 두 번째 가서 찍고 그래 행사 끝나고 가다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 오면 항상 만나는구만. 그러고 내 어깨를 툭툭 쳐들어가요. 쳐주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분이 나를 기억하시네. 조금 있다가 무슨 대통령 출마하신다는데 그럼 나를 기억하시려나? 그 생각을 하고서는 그분이 정말 대통령이 돼가지고서는 딱 있는데 내가 이제 한국 가면 청와대를 갈 거야. 그래가 청와대 만약에 가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면은 저분이 날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왜 그랬죠? 그분이 오면, 뉴욕에 오면, 아, 환경이 뉴욕이었고, 뉴욕에서 보면 큰 카메라 들고 다니는 그 젊은 친구, 그러니까 기억을 하는데, 한국에 가면 새까맣게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아니, 청와대 앞에, 문 앞에서부터 당신이 누군지 우리는 몰라. 가, 여기 왜, 여기 와서 왜 이래요? 그러고 쫓아낸단 말입니다. 뭐죠?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기억을. 기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기억에 남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기억이 된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딱 보니까는 4절 이후에 보니까 이런 말이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더니, 뭐라고 그랬다고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세상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기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찬양곡 하면서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전사도 흠모하는 당신의 모습, 그런 말이 나온다. 그런 찬양을 해요. 천사가 흠모하는, 하나님만이 기억하시면 되리.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디 가서도 내가 뭘 하면서도요, 이런 일 저런 일 무슨 일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사람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시는다, 이 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됐지, 누구한테 더 이상 뭘부터 보여야지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어디서 그래요? 교회 일을 많이 하다 보면 그래. 교회에서 이런 일 하다 보면은 굳은 일도 할 때 있고 좋은 일도 할 때 있고 어려운 일도 할 때 있고, 그런데 보면은 왜 나만 이런 거 시켜?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런 거 꼭 내가 꼭 해야 돼? 아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대형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자 그냥 막 빗자루질하고 막 그래요. 일부러.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는요, 승무원의 정신을 가집시다. 승무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항공기의 승무원의 정신으로 섬깁시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누가 오시든지 간에 그냥 좀 우락부락 함께 있어도 어서 오십시오. 정중하게 승무원의 정신으로 잘 섬기는 사람.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에게 기억되길 위해서요? 주님만 기억하시면 되지. 더 이상 뭘 바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올해에도 열심히 전도하면서 시작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저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칭찬을 하는데 어떻게 칭찬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셋째로, 3이 잘 안 돼, 셋째로 구제하고, 그 다음에 넷째로 전도하고.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몰라요. 첫째로 뭐예요? 경외하고, 둘째로 기도하고, 셋째로 구제하고, 넷째로 전도하고.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그 사람이 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신앙인이 살아가야 될 자세이고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방법이며, 그 하나님의 기억이 남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니까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 제목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억이 된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꼭 그 말을 잘 기억하시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송 보다가 요즘 보니까 김혜자라는 권사님이 나와요. 옛날 영화배우, 저 탤런트 있잖아요. 전원일기 하던 분. 그 전원일기 하던 권사님이 나오는데 요번에 새 작품을 한 모양이에요. 근데 다 거기서 그 사람이 누구를 칭찬하냐면 이병헌이라는 사람을 칭찬해요. 근데 아들 역으로 나왔는가 봐요. 근데 그 애프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죽었는데 그 아들이 그 돌아가신 엄마를 슬퍼하면서 우는데 말이에요. 진짜 자기도 눈물이 나와가지고 이를 악물면서 참았대요. 왜 그러냐면 엄마 그러면서 우는데 이병헌이 연기하면서 그 흘린 눈물이 김혜자, 그분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의 그 김혜자 권사 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데 머리를 적시면서 타고 들어오더래요. 야, 이병헌이 괜히 병헌이 아니구나.
그리고 촬영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자기 맡은 역에 대해서 몰입을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집중을 해가면서 뭐 하느래요. 그래서 저 사람은 괜히 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집중하냐, 몰입을 하면서 한다. 저는 그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물며 나는 목사인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일반 이 연기자들도 저렇게 열심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자기의 연기에 정말 몰입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몰입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더냐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거기서 바라보며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닌 게 많이 걸리잖아요. 세상에 연기 생활 60년을 한 그 배우도 그렇게 칭찬했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칭찬받으면서 하나님께 기억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 속에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란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나아간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요, 태도요, 나아갈 길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근데 그 고넬료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도 그냥 맨날 똑같은 유대인의 모습, 그런 게 아니에요. 고넬료는 누구냐면 계급이 있는데, 계급이 백부장이라는 계급입니다. 백부장.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의 그 계급인데, 백부장 하면은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에요. 100명. 거의 뭐 연대장급.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그 파워가 굉장히 셌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어떻게 해요? 경외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구제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종종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백부장이, 내가 복음서에는 보통 한 3명 정도 소개를 할 수가 있는데, 3명을 소개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나온 그 사람은 누가복음의 7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누가는 누구죠? 누가가 누구죠? 빨리 말해봐요. 누가가 누구예요? 웃으라고 하는 말인데 웃지도 않아. 누가가 누구요? 누가가 누구죠? 그쵸? 그 누가복음을 썼잖아요. 누가의 직업은 뭐였어요? 의사. 의사라고 그랬는지 높은 사람들 많이 만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누가가 쓴 사람은 다 백부장을 누가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누가가 첫 번째로 나오는 백부장한테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병에 걸렸는데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 하인을 고쳐주옵소서, 그래가지고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래 가자 그랬더니, 아니 오실 것도 없고 내 밑에 부하들도 말 잘 듣는데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가지고 나왔어요. 그래도 하시는 말씀이, 야, 이스라엘 중에 너만한 믿음 본 사람 없다. 그래 칭찬받았습니다. 백부장이요. 백부장이. 두 번째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누구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렸을 때에 그 진두지휘한 사람이 바로 또 백부장이에요. 그 백부장은 뭐라고 그러느냐? 돌아가신 주님을 보면서, 참 주님이, 당신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고 말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이 백부장 여기에서는 그냥 백부장이 아니라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바로 뭐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고넬료. 여기서 보면 고넬료는 아주 특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네에 있는 백부장들이 다 있었는데, 거기에 파견된 백부장은 다 보면 그 지역 사람들로 인해서 구성이 된 군대였거든요. 근데 이 고넬료의 군대는 좀 특별합니다. 어떤 군대냐? 로마에서 직접 파견 나온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이쪽에 다른 데, 거기에 5개 군대가, 백부장이 5개 군대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4군데는 전부 다 그 지역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있는, 유대인이랑 다 섞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현지. 근데 이 사람은 완전 오리지널 판이야, 오리지널 판. 오리지널 판인데 어떻게 된 게 고넬료는 오리지널 판에다가 전도를 해버린 거예요. 말을 잘 들어요. 경외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이걸 많이 놓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사람들이 됐을까? 정말 놀라운 정말 퀘션 마크가 딱 된다는 것입니다. 오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라고 하는 본문 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뭐냐면 진짜 욕바로 가서 베드로를 데려다가 부흥 집회를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은혜 받고 막 은사 받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다음에 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겠지만은 또 성령의 바람이 막 불어올립니다. 그걸 이른바 뭐라고 부르느냐? 그런 걸 뭐라고 부르느냐? 가이사라의 오순절 사건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가이사라의 오순절 사건이 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그럼 뭐라고 그랬어?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팍 일어나는 그 사건을 딱 터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남들은 전부 믹스된 상황에서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나마도 거기서 나온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보기도 했지만은, 또 백부장에서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의로운 분이다 그랬지만은, 그 후에도 보면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야,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 백부장, 세 종류의 백부장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보세요. 첫 번째로 가버나움에 있는 백부장입니다. 자기 하인이 병들어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 구원을 누가 요청을 했냐면 유대인 장로들이 요청해서 오게 된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백부장들은 유대인들하고 뒤섞여 있는 그런 그룹 체제를 이뤘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과 이뤘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렇고 하는 말이, 이 백부장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훌륭한 거예요. 백부장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의 자기들이 보기엔 다른 민족들의 회당을 지어줬다는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선교적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많은 겁니다. 그만큼 그 사회적으로 잘 유대가 돼가면서 이루어졌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내 생각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설교하시면서, 많은 분들 말씀 전하면서 저 사람은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저 백부장은 완전히 예수를 영접한 백부장이다라고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 가자, 네 하인인 대로 가자 그랬는데, 가지를 않고, 주여 여기까지만 안 해도 말씀으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우리 집에까지 갈 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보통 영접을 할 때는 자기 집으로 모셔가는 거거든요. 그때 이 사람은 그걸 안 했어요. 그거 믿음이 좋다고요? 믿음이 좋을 수 있죠. 그러나 믿음하고 영접해가지고 믿음하고 또 다른 얘기죠.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밖에 나가서 많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 위치와 지위에 의해 가지고 뭘 하나 종교 시설에다가 뭘 하나 투자해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럼 그거 믿음입니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그 백부장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는 말이, 저분은 정말 의인이구나,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앉아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느냐?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속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 중에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얼마나 안타까운가요? 그런 사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구세주로 믿으면서 나아가면서 어떤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면서 내가 잘 보이려고 나에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렇게 기억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해 가지고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들이 굉장히 점점점 지금도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교인들이 점점점 줄어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사람들끼리 거기서 접촉이 일어나고 많은 눈도장을 찍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면서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안에서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룹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들은 개척교회들대로 굉장히 힘들어요. 와서 자기들이 얻어갈 게 그렇게 없으니까요. 정말로 개척교회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눈물로 시작을 하고 어려움으로 시작을 하고요, 정말 하나님만을 보면서 내가 힘을 합쳐서 이 교회와 함께 같이 이 교회가 성장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 구원을 하겠다라는 각오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 개척교회가 쉽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붙들고 있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목회자들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아래 누가 있었어요? 그 아래 누가 있었어요? 제자가 몇 명이었죠? 11명. 근데 11명 중에 왜 11명이에요? 가룟 유다는 갔으니까. 그래서 11명이 있는데 11명이 다 있었어요? 아니, 10명은 싹 없어지고 11만 딱 남았어요. 누구요? 요한만 남았어요. 나머지 10은 어디 갔어요? 나머지는 어디 갔어요? 무서워서 갔어요. 그 밑에 예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뭐 그냥 몇 명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어디 갔어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도 우리가 그 십자가 사건처럼 우리에게 순교의 순간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너 이 순간부터 예수 안 믿겠다. 너는 이 순간부터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라. 단 예수를 버려라. 안 그러면 네 목을 치겠다. 칼 딱 들었는데. 그래, 난 차라리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그런 사람 있어요? 어려워요. 말은 그래도 정말로. 어려워요. 난 꿈꾼 적도 있어요. 북한에 가가지고 총살당한 줄 알았어요, 나는요.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 수는 내가 되는데 뭐 덜덜 떨다가 그래서 깬 적 있어요. 주님이 묻는구나. 주님이 물으시는구나. 너 그 상황이 돼도 네 목사 자리 지킬래? 그냥 대답을 할 걸 그냥 왜 못하고선 덜덜 떨다 깼는지 몰라요. 그렇다니까요.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 로마 군대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딱 보니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그가 경건한 것까지 좋아. 맞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경건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배 생활 잘 해나가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면서 늘 경건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가는 것인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온 집을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뜻은 뭡니까? 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내 주위에 있는 가족, 삼촌, 이모 모두 가족들이 다 예수 믿었던 얘기예요. 다 처음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까지. 그렇게 하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백성이 어디 있어요? 분명히 거기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로마인의 군대가 백부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 민족을 뛰어넘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그냥 점령군인데 정말 천대받고 멸시해주고 발로 걷어차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심하게 해도. 근데 그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겁니다. 구제했다는 거. 그게 고넬료예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서도 요새 후드드라이브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밴으로다가 한차 실어가지고 하루 종일 싹 다 나눠주는데 그거 해보면요 기분 정말 완전 짱입니다. 우리도 사람 없어도 그런 걸 하잖아요. 그걸 했더니 우리도 같이 해요. 그러고 막 몇 사람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같이 일합시다. 저는 신나죠. 나 혼자 하는 게 힘든데 또 같이 협력해 줄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비록 규모가 적어도 사람은 없어도 일하는 거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해요. 사실은요. 우리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억이 된 사람들. 기억이 된 사람들이요. 화요일날도 여기 화요일날에도 여기 우리가 기도가 엄청나게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행사를 만들어가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는 보세요.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온 집안의 분들 다 전도하고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살아나갈 때 바로 거기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꼭 승리합니다. 잘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 돼가고 있는. 둘째로 그 백성들 구하는 구제 사역을 잘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누구를 해주느냐. 누구를 해주느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도 우리끼리만 아니요. 벗어나서 민족과 민족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뉴욕에 몇 개국의 사람이 살아요? 거의 200개국의 나라가 살아요. 200개국의 민족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납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너 가서 베드로 요빠라는 곳에 가서 베드로라고 하는 부흥사 좀 일로 데려와봐.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거 일 좀 해. 그래가지고 바로 가이사라의 오순절 사건이 여기서 딱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빠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요 지역과 베드로가 있는 거기는 약간 우리식으로 하면 약간 50km 정도 떨어졌으니까는 거기를 딱 뛰어간다고 뭐 한다고 해서 하루는 걸렸을 거예요 아마. 50km 행군력 엄청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는데 딱 보니까요 천사가 얘기합니다. 4절 5절에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들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시몬을 청해라. 베드로를 청해라. 여러분 요즘요 우리가 세상이 바쁘다 보니까 살면서 사람들에게 기억이 남는 것이 결국 얼마 안 남아요. 길어 한 3개월? 무슨 뭐 지냈다 그러면은 오늘 좋은 일 했네 그러면 그 기억하는 사람 거의 한 3개월 정도면 아마 다 소멸될 거죠. 잊어버릴 거죠. 그 정도로 바쁜 생활이에요. 그런데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하고 그 구제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는 사실은 이거는 엄청나게 했으면 엄청난 기적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의 모습 꼭 기억하세요. 그거 기회 있으면 하지. 언젠가 나한테 좋은 기회 오면 하지. 그렇게 해서 기회는 절대 안 옵니다. 성공하지. 성공은 그렇게 해서 절대 안 옵니다. 성공의 모습이 보인다. 뭘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 내가 저거 반드시 해야 돼? 해야 돼. 딱 잡았어. 그럼 가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된 사람과 성공치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있을 수가 있겠죠. 내가 기회에 대해서 가만히 있다가 오면 하지가 아니라 내가 이거는 꼭 해야 돼 그러면은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연초돼가지고 작심한 사람 많죠. 작심. 마음에 다짐한 사람 많죠. 내가 올해는 반드시 뭘 할 거다. 그랬을 때 아이고 3일밖에 못 가. 그걸 보고 작심 3일이라고 그래.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이번에 꼭 한다? 죽어도 가는 거야. 아멘? 꼭 가야 돼. 그거 꺾이면 안 돼. 꺾일 것 같으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요.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다릅니다. 반드시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선행을 갚아주리라. 아멘. 뭐라고요? 내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 하나님을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한테 빚지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을 돕고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빚지게 한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빚 많이 지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갚아주셔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는 기대하시라. 어떻게 나올지.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넬료를 통해서 오늘 세 가지를 꼭 정리하면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요,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다 섬기며 살아나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고넬료가 해놓은 일입니다. 고넬료는 볼 때 누구냐면 다크성 로마 뭡니까 그 태양신을 섬기요.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먹는 그 바카스 알죠? 바카스 그것도 그쪽 신 이름이에요. 사실은요. 미네르바 다 그쪽 신 이름이에요. 제우스 이건 그리스인가 보다. 그 다음에 아폴로 제우스의 아들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원래는 그리스 12신이 있고 그 따라서 로마의 12신이 또 나오고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다 전도해가지고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둘째로는 아까 계속해서 강조한 것처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결코 우리들이 드리는 그 기도 그냥 가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이 되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은요 그 기도를 갖다가 다 들고 금접시에 들고 올라가요. 정말로 올라가요. 그래서 네 기도가 참해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리라. 꼭 그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일을 시작하고 있잖아요.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을 받을 짓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쁘면 이쁜 짓을 해야 이쁨을 받죠. 마찬가지로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자세요. 우리들이 살아나간다는 자세는 우리들이 살아나가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영접 못한 사람 예수 영접 시키게 하고 그냥 오늘도 내일도 헌신 봉사 충성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교회들이 나아갈 길이며 세상 사람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 사람들이 하는 일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요?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기고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처럼 경건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이웃을 구제하고 전도하며 그 모든 복들이 다 이곳에 쏟아지면서 하나님을 빚지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복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승리의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도 기억이 되기를 원합니다.